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이 온전히 우리의 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큰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 6 6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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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시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성으로 죄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용서받는 확신과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혐오받는 시설이 아닌 구원과 치유와 화평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문화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의 가호하심으로 건강과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더불어 도우시는 부격자, 우리 문화의 모든 식구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기간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며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 교회당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당회와 건축위원회와 온 성령님과 설교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예배와 양육과 선교에 적합하고 유익한 교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잘 해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례의 임직을 맡을 임직자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임직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복음의 사명을 담당하시는 선교사, 노고천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필요한 재원들을 충분히 채워주시옵시며 복음 사역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와 더 많은 관심으로 동력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로 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나라, 상식과 헌법을 지키며 공정과 정의로 질서를 지키는 나라, 세계 평화 복음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남북한 모두가 자유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이 늘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는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했었죠. 첫 번째는 지정의를 일치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 이 세 가지를 다 일치시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다툼과 허영에서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다툼이라는 건 이기심이죠. 이기심이라는 것이 다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기심이 사람들과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꾸 다투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 혹시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왜 다툼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려하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려고 했는데도 다투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투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신자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신자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죠.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 영적으로 자라려고 한다, 그것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적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영적 성장을 구하는 게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그러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면 그것도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나를 경배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걸 요구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고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가 영적으로 유익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사람들은 더 사람답고 사람들은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그것 때문에 어떤 더해지는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충만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사람들이 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쁜 거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신자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아지면 아내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남편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충만해져서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라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성장과 관련해서 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혼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점점 거룩함에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앞에 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서 있었던 내용을 근거로 지금 권하는 거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을 이루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고 쓰는 용어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뭐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묻습니다.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사전적인 정의, 국어사전의 정의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주면 구원해주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사전적인 용어로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드리워진 죄와 죽음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한 구출에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죄와 죽음, 그 비참함에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영원한 복락,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죽음과 죄의 저주,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 죽음의 저주를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를 이루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라, 점점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지요. 이걸 가리켜서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거룩함에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점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영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보태야 될 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이룬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화는요,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는 완전히 흠없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게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영화를 이루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라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엇을 이루라고요? 성화를 이루어라,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뭐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복종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을 꺾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자신을 처복종케 하는 게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한다고 얘기할 때 누구처럼 복종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모델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죽기까지 주의 뜻에 복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가 많이 어려운 거죠. 그래도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안 시키면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과 있거나 없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요해서 복종하는 것 말고 누가 감시하고 통제해서 복종하는 것 말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말씀에 자발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종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 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력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종을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그러죠. 두렵고 떨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노예적인 두려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노예는 주인이 명령을 하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지 않으면 맞으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매가 무서워서 징벌이 무서워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적인 두려움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가리켜서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징계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징계하시겠습니까? 징계하세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됐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버라이어티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것들, 우리가 놓지 못하겠던 것들을 놓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혼내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제가 거칠게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몇 대 두들겨 맞더라도 성화를 안 하고 버틴다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버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살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지옥 가라 그러고 지옥에 던져버립니까? 그런 일 결코 없죠.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요,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교리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으면, 택하셨으면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기차반처럼 살아도, 그렇게 엉터리같이 살아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자는 이걸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안 살아요. 신자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다고 싫어하지 않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아들에게 그 형벌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지 않을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 것도 알지만, 그런데도 마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렵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순종하셔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기 어려운데 굳이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기도하기 싫은데 너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라. 사랑하기 힘든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만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죠.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이 힘써라, 너희들이 애써라, 이 얘기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점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땀 흘려가면서 애씁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써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자꾸만 애쓰셔야 돼요. 어디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자꾸만 배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자꾸 애쓰셔야 되죠. 새벽도 깨우고 저녁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자꾸 매달려고 애써야 됩니다.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면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뭘 예수 믿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별나게 하냐고, 왜 튀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애쓰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힘쓰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전력을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과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게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다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 행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심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세요. 성화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따라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라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겠습니까? 우리의 일함이 먼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한 번씩 나자빠질 때가 있죠. 뒤집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땅에 구멍 파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밖에 하고 싶은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자빠진 적이 있어요. 로덴나무 아래 가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이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는 겁니다.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 빼먹고 놀러 간 적 있지요? 대답하기 싫죠? 네. 기도응답이 안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 가니 안 가니 난리친 적 있죠. 그리고 죄의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면서 정말 신자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본 적 있을 겁니다. 고난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고 떼써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일하신다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자꾸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오래 하지 못해요. 예배가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라 그러면요, 오래 오지 못합니다. 몇 번 올 수 있지만 오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싫은데 자꾸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요, 이걸 누가 오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소원을 주시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무엇을 갈망하고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원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게,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 많은 걸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예수를 닮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좋은 거죠. 땅의 영광을 쌓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을 쌓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낮아지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없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혹시 집에 뭔 일이 있냐?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 하던 일들을요 자꾸 하게 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는데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소원을 주시니까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두들겨 패면서 가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리고 막 두들겨 패면서 그리고 끌고 가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설득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원에서 자원에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꺾으셔서 억질로 마지못해 하게 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 나는 절대로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도 두들겨 패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분의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분에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듯이 그렇게 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할 소원을 주십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생각을 정말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싫다고 안 한다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잘못 찍으셨다고. 그리고 막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가도록 하시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하면 두들겨 팰 것 같아서 하겠다,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끔 보면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사랑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원만 주시지 않습니다. 뭐도 하시냐면 행할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 소원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걸 꺾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것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행할 힘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그걸 버티고 있으면 그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면 여러분이 점점 거룩하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소원이 없는데요? 나는 뭘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없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소원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보는 게 안타까운 게 정상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없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거는 틀린 거야, 내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말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더 풍성하게 하세요. 점점 더 소원을 풍성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에 순종하시면 점점 거룩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시비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원망이 가득하잖아요. 남편에게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은 마음의 상태, 시비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원망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해서 나오는 거다. 이게 원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원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딱 만났어요. 그때 내가 이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망의 배후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병들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실패하게 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어서, 의심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 원망이 가득하면 시비가 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죽겠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하는데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영원히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원망과 시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딱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가는 동안에 내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동안도 내내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그리고 힘들대요. 그래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말하지요. 그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죽겠다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합니까?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가나안 땅에 죽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종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원망이 가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성화를 위해서 버려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원망과 시비예요.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나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점점 거룩함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를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얘기는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흠이 없다 얘기입니다. 순전하다는 얘기는요, 겉만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척 하는데 마음에서 미움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겉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지만 마음도 순결한 상태, 그것을 순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흠이 없고 순결해지지 않습니까? 순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의 빛이 돼요.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어그러졌다는 얘기는요,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 세대는 얼마나 행동이 삐뚤어져 있습니까? 말이 얼마나 삐딱하게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욕설과 얼마나 많은 더러운 말들이 나옵니까?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그러져 있습니까?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이 세대는 어그러진 세대예요. 그리고 이 세대는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마음이 틀어져 있어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한 마음들이 아니라 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여져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행동과 마음이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흠없이 순전해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빛으로서, 빛된 자로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요, 누가 유익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빛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서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드러내어라.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비참함에서 너희들을 그들을 건져내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이런 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 개개인의 삶이에요.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성도가, 괜찮은 성도가 뭘 하고 나에게 전도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빛되게 살아버리면, 여러분이 빛을 드러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을 주실 때마다 그 소원에 순종하여서 점점 흠없고 순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을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산한 가정의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교회를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과정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님 나오셔서 건거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한 모임. 일시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장학위원회는 2부 예배 후에 영화실에서 모입니다. 영화부실에서 모입니다. 새가족위원회 모임은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피택자 교육 다음 주부터 3주간 오후 2시에 본당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9월 예배 참석 교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부는 4교구 그리고 시티 아파트 성도 주일학교 교사, 2부는 2교구 지산동 성도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님, 3부는 1교구 3교구 이 교구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동산 벌초 작업이 있습니다. 봉사위원회와의 경조부 주관으로 일시는 9월 11일 토요일 오후 8시, 아침 8시에 부활동산 현장에서 도착합니다. 문의는 경조부 부장 은영청 지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은 김지혜 씨가 등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교동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